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위해서 노력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또 체험하기 위해서 또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기를 바랬던 적은 없는지 제가 물어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방언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불치병이 낫기를 위해서 금식을 하거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또 특별한 은사를 받기 위해서 간절히 원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대학생 때 이런 특별한 경험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기도를 하기도 했고 또 기도원에 며칠 동안 가서 이렇게 간절하게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또 초대교회에 나타나신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기도를 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지나친 신비주의나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좀 딱딱한 이야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분별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하나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방언인데 아마 방언 받기 위해서 간절히 원했던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는 이 방언 받는 것을 원했는가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쉽게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또 나는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많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마다 병이 고치고 이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을 풀어서 해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다. 정말 뜨거운 교회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면 나도 그 길을 가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갈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할 수도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실제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의 그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없어서 조용하고 밍밍했기 때문에 편지를 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뜨거웠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였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고린도 교회는 시끄러웠고 교회가 분열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경험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끄러웠을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분열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는 이 성령의 은사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할 것들이 많지만 크게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성령의 은사는 이 은사라고 하는 이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인데 이 카리스마는 선물 혹은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재능을 의미를 합니다. 즉 은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즉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의 은사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여기에 내 의지나 내 뜻대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고마워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내가 기대하지 못했는데 주어지는 선물이 얼마나 값집니까?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성령의 체험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장 많이 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삼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삼손만큼 성령의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표현된 많은 구절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여호와의 신이 그와 함께 하실 때에 그는 헤라클레스와 같은 초인적인 능력으로 사자의 입을 찢었습니다. 나귀 특뼈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야말로 여호와의 신에 감동받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냈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행동을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경건한 부모 밑에서 말씀대로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머리에 칼을 대지 아니하고 머리 헤어를 깎지 않고 그 다음에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나실인의 삶을 살기로 소원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삼손의 삶은 나실인의 삶, 구별인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졌고 시체를 가까이 했으며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데릴라에게 쏘아서 머리까지 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없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삼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마지막까지 삼손에게 나타나셔서 다곤 신전의 기둥을 붙잡아 밀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에 삼손이 사용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삼손이 성령의 역사를 행할 만큼의 어떤 신앙,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필요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삼손이 잠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특별하신 능력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쓰시기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목적이 있는 것. 고린도전서에서는 9가지의 은사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과 로마서 12장에도 은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합하면 총 24개나 됩니다. 권면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지도하는 은사, 자비를 베푸는 은사, 복음 전도자, 목자, 섬기는 은사 등등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은사의 종류만 24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사를 주셨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14장 12절,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자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성령의 은사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24가지의 은사 이외에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화장실 청소하는 것, 이게 은사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차관리를 하고 주방 공사를 하고 아이들을 돌아보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의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여기에 방언에 우리가 장소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방언뿐만 아니라 어떠한 은사들이라도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은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것이다. 교회에서 앞장서서 봉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똑같이 헌금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정말 열심으로 섬기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자신을 내세우는 분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는 일들을 숨기고 조용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참 은혜요, 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한 결과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선물을 사모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에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분위기를 유쾌하게 띄워주는 것도 성령의 은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성도들의 좀 따뜻한 화목한 분위기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 성령의 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말하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또 교회가 시끄럽겠습니까? 또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 할 말 하지 않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호응해주는 것도 성령의 은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몸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는 각각 다른 지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지체는 분쟁이 없고 서로 돌아보는 지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깨달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교회를 세우고 아름다운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한 번 받았다고 해서 평생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한 번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계속 그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주실 수도 있고 계속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합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방언의 은사나 치유의 은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습을 한다거나 치유의 은사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하고 짜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각되는 그런 뉴스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주실 수도 있고 한 번 주실 수도 있고 계속 주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간구하고 사모하고 연습해야 될 것은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이다. 성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의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었던 엘리사벳과 사가라 역시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관리들과 장로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초대교회 안수집사들 모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바울도 바나바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사모하고 간구해야 할 것은 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신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삶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경험들 한 분 있습니까? 초장에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싸움 했던 경험들을 아마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경제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남은 평생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경제권을 잡으려고 기싸움했던 그런 경험들을 그런 이야기들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뭡니까? 주도권을 누가 가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항상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나오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술에 취한 사람들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주도권을 술에게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내 몸이 내 게 아니고 내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니고 정신도 내 것이 아니어서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고 술이 나를 통제해.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우리가 술에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매일매일마다 이 삶의 주도권 때문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납니다. 그 순간 그 결정권을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드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할 때에 그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가득 찬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문제되고 제일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갈등이 없는 사람. 영혼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하나님이 떠올라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삶의 주도권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 삶의 주도권을 내어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갈등하는 이것이 신자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 같은 고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민이 어떤 심정인지 로마서 7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날마다 싸우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한탄했습니다. 나는 정말 곤란에 처해져 있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빨리 내가 죽어서 이 죄의 법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매이는 저 천국에서 살고 싶다고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갈등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일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물질들, 건강들 주님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고자 할 때에 그것을 복종하여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피하고 싫어하고 원치 않은 일이지만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행하라고 하실 때에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순종하며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람, 그 삶에 복종하는 사람이죠. 이것이 바로 자아가 죽고 자기 뜻이 죽고 죄를 고백하며 삶에서 제거하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오늘 기도 시간에도 제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게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또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여러분들 요즘 배터리 충전하면은 몇 퍼센트인지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몇 퍼센트로 성령 충만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아닌지 여러 방법으로 살펴볼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린 사람들은 그 마음이 노래하고 기뻐합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성격을 망치는 모든 것들에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으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죠.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합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섬김을 통해서 마음이 평안하며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아닌지 나의 예배 태도를 통해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한 주간을 살아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나의 성령 충만함의 그 지표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감사생활로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이유에 지금 나온 메시지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윌리엄 hendrickson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 없이 드리는 기도는 날개가 잘린 기도와 같아서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눈에 들어간다.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간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야말로 최고의 찬양입니다.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사랑하는 이가 아프거나 이랬을 때에도, 결혼생활이 힘들고 직장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에도 감사합니다. 상황이 감사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계획하신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내가 더욱더 성장하고 지금보다도 더 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큰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니 모든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강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미래의 승리를 확신하며 감사하고, 패배가 보이는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죠. 다니엘서 여러분을 잘 아시죠? 다니엘에게 사람들이 모함해서 신상에게 전하지 않으면 사단굴에 갇힌다는 조서를 만들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조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고 때로는 그것이 힘든 일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계획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돌아가서 왜 자꾸 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질까? 성령님이 내 삶을 주도하지 못해서 라고 하면서 제가 또 내 마음속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찬양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